10편 19편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곧바르게 되어 10편 19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다. 어제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다. 내가 곧바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그 가장 큰 이제 기능, 역할 그 중에 하나가 나를 곧바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곧바르게 되는 거. 이제 곧바르다 upright이죠. right에서 up이 이제 붙은다는데 upright. 내가 올곧게 되었어. 우리말로 이제 올곧게 되었어. 곧바르게 되었어. 시편 19편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이제 연속해서 11시에 해서 오늘 시편 19편 올 신년 특강 총 15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모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저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께서 저희를 곧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다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서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일꾼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또 부패하지 않고 또 왜곡되지 아니하고 곧바르신 하나님, 곧바른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늘 올곧은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늘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소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의 영께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음이 또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또 오늘 아침에도 모든 성도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시편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했는데 이 그리하시면이란 말은 다윗이 주께서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은밀한 허물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을 지켜서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그 죄들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면 자신이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전부 다 쭉 이어받아서 그리하시면 누가 한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지금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리다 이 말이죠. 성도들은 주의 율법을 통해 혼을 회심하고 주의 증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주의 법규들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게 되고 주의 명령들을 통해서 눈이 밝게 되고 주의 두려움과 주의 판단들을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먹으며 그것들을 통해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지킴으로 보상을 받고 주께서 자신을 은밀한 허물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그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게 됩니다. 곧바르다, upright, 곧바르다는 말은 비뚤어진 것, 왜곡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뚤어진 것, 왜곡된 것이 없이 하면 의롭다 이 말이죠. 곧바름은 다윗이 말한 주의 말씀들 중에서 주의 법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다 right이죠. 곧바르다는 upright이고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제 사람이 주의 법규를 지킬 때 곧바른 자가 됩니다. 주의 법규를 지키면 사람이 곧바른 자가 돼요. 성경에서 곧바른 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우스 땅의 욥입니다. 욥기 첫 구절이 욥기 1장 1절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쫙 소개하면서 욥기가 시작된다고. 성경 어느 책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2번이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주님이 2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늘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곧바르다는 것은 순전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시편의 다윗입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걸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너의 롤 모델은, 너의 본보기는 네가 따라야 보는 누구다? 다윗이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며, 다윗은 어땠다고?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걸었다 이 말이죠. 곧바르게 행했다 이거예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했고 주 앞에도 걸었고 주께서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주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솔로몬의 롤 모델이 누구냐? 그가 따라야 할 이그젬플, 본보기가 누구냐? 인샘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따라야 할 본으로 언제나 다윗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순전하고 의롭고 곧바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은 선하시고 곧바르신 분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주께서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로다. 주께서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친다. 그 길이 뭐죠? 선하고 곧바른 길로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길, 곧바른 길로 가르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길이 아니에요. 주께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선하고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주의 판단들은 곧바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판단의 말씀, 곧바른 말씀이에요. 왜곡된 것이 없고 비뚤어진 것이 없다 이거죠.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곧바르게 해주실 걸 구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그는 곧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13절. 예.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지하리다. 다윗은 이 13절에 세 가지를 구했는데, 첫째가 주의 종을 지키사, 주의 종을 지키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여튼 주의 종을 지키소서고, 둘째가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소서, 셋째가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란 기도는 다윗의 뿌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죄들이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나를 떠나게 하소서,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신약 때부터예요.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정죄, 죄의 싹, 죄의 저주,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더 이상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로 인하여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정확한 응답 구절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응답 구절이 뭐냐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게 상응 구절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죄로부터 해방돼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했습니다. 죄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예,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 나의 자, 육신의 애착과 정욕들은 모두 십자가에, 모두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다양한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다요. 많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닥친 시험이나 고난들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주께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고 오류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많은 고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이 있고 우리 제 안에 활동하는 죄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들을 피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죄들을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죄들을 이길 수 있고 죄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 하나님의 권능,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성도들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기고 마귀들을 이기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나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 육신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을 열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제거하셨고 씻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게 해방입니다. 죄를 이기고 이거 승리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해방, 승리, 자유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죄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죄를 이기게 하셨다. 예,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애착들, 정욕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과 사악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애착들과 정욕들이 뭔지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는 지체들 죽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몸의 기를 죽이라. 그럼 살리라. 이 애착들과 정욕들을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혼을 구원하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육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내가 곧바르게 되는 것은 교육이나 고행이나 종교적 수련이나 철학적 사고나 예술적 영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곧바르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곧바르게 됩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죄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물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전도 7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아담은 곧바르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아담은 곧바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곧바르지 않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덕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죄로 죽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율법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옛사람이고 죄의 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그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듣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히 알고 깨닫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각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막 외우고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도 여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해방함이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율법을 했던 구약 성도들은 죄들의 지배, 불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둘째, 복음의 진리, 건전한 교리의 틀, 진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에서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예요?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우리가 복음의 교리, 건전한 교리의 틀, 진리의 틀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대체 우리를 붙들던 것에 대해 죽으면 우리 해방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으며 율법에서 구출되었으며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는 것은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붙들던 율법에서 벗어나 주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모두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무지 아리이다. 내가 곧바르게 된다는 것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이 주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발람에게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발람의 길이 주님 앞에서 삐뚤어져 있다 이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따라 달려간 발람의 길은 삐뚤어진 길이었고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은 다 삐뚤어진 자들입니다. 주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은 사악하며 삐뚤어진 세대로다. 광야교회 회중들은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였다 이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삐뚤어진 자라고 하시면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 실족한 자, 타락한 자, 배교한 자,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다 포함합니다. 욥은 곧바른 자였습니다. 발람은 삐뚤어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순전하고 곧바른 자였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여로보암은 삐뚤어진 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삐뚤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 다 삐뚤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5절에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의 행로들에서 삐뚤어진 자들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삐뚤어진 자들이다. 성경은 삐뚤어진 자들에서 말합니다. 삐뚤어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첫째,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하리 함께하느니라.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다. 하나님 사람을 곧바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명령과 경고를 멸시하고 불순종으로서 삐뚤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사악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2절. 품행이 나쁜 자, 그 사악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닌다면 계속 진리, 곧바른 말을, 바른 말, 진리의 말 하지 않고 계속 왜곡된 말, 거짓된 말, 헛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화살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입은 함정과 올무를 쏟아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명령, 주의 경고,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을 두면 그의 입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고 그의 입에서는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곧바른 자의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생물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품으면 그의 입은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입, 삐뚤어진 입술이, 뒤틀어진 입술이 됩니다. 성경은 잠언 4장 4절에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입, 뒤틀어진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입, 뒤틀어진 입술이 뭡니까? 대언자 이사는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편한 자, 거짓말한 자, 헛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것을 지어내 말한 자를 성경은 삐뚤어진 자, 뒤틀어진 입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불화의 씨와 다툼의 씨를 뿌립니다. 잠언 6장 14절에 그는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더니라. 잠언 16장 28절에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하십니다. 셋째, 삐뚤어진 입은 주께서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일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자의 혀는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냐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님께 가증한 자고 주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주께서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멸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주님을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비뚤어진 자를 멸시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주님을 멸시해요. 잠언 14장 2절에 자기의 곧바람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크리스천들 경멸한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천들도 모독하고 교회도 모독하고 그렇게 욕하고 하죠. 왜?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주님을 멸시합니다. 다음 6째, 비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그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잠언 22장 5절에도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려다. 비뚤어진 자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인생이 험악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길이 험난하다 이거예요. 가시 이제 좀 평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 그것들이 멀리 있으려다. 멀리 있다. 7째,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28장 18절,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비뚤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뚤어진 자가 아닌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진리의 법이 나오고 속으로 간을 맞춘 은혜로운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비뚤어진 것이나 뒤틀린 것이 없습니다. 잠언 8장 8절에 내 입에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비뚤어진 거나 뒤틀린 것이 없다. 주의 말씀은 비뚤어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뒤틀린 것도 없고 항상 right word,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곧바른 말씀이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혼돈과 혼란과 혼동의 세대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지만 이것만큼 자유가 없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미국이 웃기냐면 남자를 남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는 남자지 여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나를 모욕했다 이런 인간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너는 아무리 그래봐도 너는 여자지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날 여자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여자로 불러줘야 되는 그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못하는 참 이거 참 요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 세대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빛과 어둠의 구분이 없고 쓴 것과 단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 차이를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 같은 애, 여자 같은, 아니면 보이시한 걸, 이런 말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는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 벌컥한 사람 굉장히 많아. 그게 더 놀라워. 개나 고양이를 우리 애라 그래. 우리 애라 그러는데, 개는 당신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칵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개를 샀다 그래요. 입양했다 그래요. 입양했다잖아요. 개를.
개를 샀다 그러면 아주 그 쌍무식한 놈이고, 이런 놈은 개를 소유할 뭐가 없다? 우리는 개를 사러 못 가. 오늘 개 한 마리 사야겠다 그러면, 그런 놈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개를 입양했다 그래야 돼. 이게 무슨 미친 세상이에요, 지금. 그건 듣는 여러분이, 네가 미쳤다 그러면, 목사 네가 미쳤다. 이게 지금 시대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 지금.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는 아이가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남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그냥 여자친구지 배우자가 아니라고요. 응?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창조물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죄는 의가 아닙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고 거짓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삐뚤어진 세대라고. 얼마나 삐뚤어졌느냐 이걸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서 곧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곧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하나님은 곧바르신 분입니다. 주의 판단들은 곧바릅니다. 그 주께서는 자신의 곧바름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곧바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바름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바름으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바름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곧바르게 됩니다. 그런 곧바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곧바른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곧바른 자에게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십니다. 10편 앞으로 가서 18편 바로 앞장 넘겨서 18편 25절 26절.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여기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 잘 보면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예,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그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긍휼을 베풀면 주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곧바름을 보이시고, 순수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여주시고. 근데 내가 거역하는 자에게는, 곧바르지 않는 자에게는,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 곧바른 자에게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고 가야 할 길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대로 그를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뒤로 와서 10편 84편 11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주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주께서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미가 2장 7절에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곧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매사에 삐딱하게 생각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주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경멸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고 주의 경고를 받아 그대로 행할 때 주께서는 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 선을 베푸십니다. 느헤미야는 주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로 주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걸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그는 주께 자신이 곧바르게 행한 일들, 자신이 곧바르게 행한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 13장 22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주옵소서.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 선한 일에 대해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31절에도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도는 곧바른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에 근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면 거기에 따라 이제 구하는 거죠. 하나님 곧바른 자에게,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셋째, 주께서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다음 2장 7절에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주께서 방패가 되시면 그는 절대 안전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구약 성도는 전쟁과 역병과 주림, 칼과 역병과 기근이라고 그러죠. 칼이 이제 전쟁이고 역병,
기근은 이제 줄임 가난인데, 이 세 가지에서 주로 이 보호받는 걸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복적이고 현세적이죠, 사실. 구약은 다 그래요. 예. 이 우리 육신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요즘 이 젊은 애들은, 특히 뭐 고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친구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친구들로부터. 악한 사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어린애들이 뭐 벌써 뭐 사악한 짓을 막 해야 되니까. 학교 가서 나쁜 거 배우고, 뭐 기숙사에서 나쁜 거 배우고, 뭐 지금 이런 판국이란 말이지.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 뭐 보호를 받는 보호 장구가 뭐죠? 보호 장비가 뭐예요? 방패라고. 주님께서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이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뭐가 방패가 돼. 주님이 막아주시겠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다. 보호자가 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뭐 막아줄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 나도 막아주고 싶지. 근데 뭐 집 떠나 있는 애들 이제 한 20살 넘고 하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막아주죠? 예. 주님이 막아줘요. 주님이 방패가 되어야 돼, 주님이. 이 세상은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노력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습니다. 그렇지 않는 술과 마약과 총기와 같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악한 친구들, 선후배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기 전에 우리 UCL에 다녔던 그 자매 기숙사를 갔는데 룸메이트가 니는 동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얘는 성경도 배웠고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죄지 악이지 그럼 되는데 이 차마 그 룸메이트한테 그 죄다, 그 나쁜 것이다, 사악한 것이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렇게 답한 거예요. 자기도 답하고 나서 자기가 보고 황당한 거지. 응?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크리스천들이 그런 압력을 주는 사회예요. 네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거죠. 교수들도 학생들 앞에서 그런 말 못합니다. 쫓겨나요. 작년 교수에도 쫓겨납니다. 밥줄 끊어놔 버려요. 요즘은 선을 악이다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남자를 여자라 부르고 여자를 남자라 불러줘야 돼요. 이 학생들은 이 악한 친구들, 선후배들로부터 이 진짜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가 필요해요. 청년의 때에 특히 육신의 정욕, 음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류 언론들의 가짜 뉴스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메이저 언론들은 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한 것을 선이라고 계속해서 나팔을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란 말도 차별, 증오, 혐오 발언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전이 웹스터 사전이죠. 이 웹스터 사전과 주요 사전에 데퍼니션을 결혼의 데퍼니션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출판사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결합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것만 바꾸면 되느냐? 성경도 바꿔야 된다, 성경도. 응? 그 연구에서는 이미 성경에서, 옥스퍼드 출판에서 성경도 다 저기를 바꿨어요. 이런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신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곧바른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주 안에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8편 3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실족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원합니까?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용 무기죠. 진리의 말씀은 마귀의 불화살을 끊는 방패입니다. 방패. 시편 91편 4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대상의 죄들과 오염 부패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주의 진리입니다. 마귀들의 불화살을 능히 끄고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에게 주님 자신이 친히 뭐가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그것보다 지키지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요.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겠다요. 넷째,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걷습니다. 잠언 10장 9절.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로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위험한 때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도 어느 밤에 뭐 총 들고 귀 들어오면 그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응? 이거 진짜 왜 게이트 안에 있는 게이트 단지 안에 있는 집들을 사람들이 선호해요? 예, 안전이죠.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다고. 조금 더 안전한 걸 찾는 게 게이트 단지 아니면 좀 더 안전할까 싶어서. 그것도 게이트 단지도 안전하지 못하시면 시큐리티 세워야 된다고요. HOAB 올려가지고 시큐리티를 세워야 된다고. 지금은 이 위험한 때다. 우리는 다 압니다. 이건 미국은 가장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맨날 있죠. 거기 우리가 뉴스 맨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싶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이 맨날 싸우고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가 사람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울 뿐이지 죽는 사람 1년 몇 명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범죄로 죽는 사람이 1년에 몇백만 명이 몇백만 단위로 나가요. 몇백만 단위로. 그러니까 미국인이가 감당이 되는 거지. 한국 몇 명 죽어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어제 제가 거기 미국 JDC인가? 주로가 하여튼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 범죄 통계 한번 뒤져봤지. 몇 명이 폭력으로 몇 명 죽고 자살로 몇 명 죽고 쭉 그 통계가 10년치 쭉 내놓은 거 있더라고요. 와,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미국은 가장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 각 개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운전을 해. 여러분 가끔 프레이 타고 갈 때 앞에서 휘청휘청한 차를 보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운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미친 짓이야. 그거 진짜 하나님께 핸들 잡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올지 어느 놈이 어떻게 날 때려 박을지 모른다고. 나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됐다고요. 마리아나가 콜로라도 제일 먼저 합법시키고 캘리포니아도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켰단 말이죠. 강도와 도둑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1000불 이하로 1000불 이하로 훔친 놈은 그냥 풀어준다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 황당한 거. 이거 라이센스 준 거예요. 경찰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경찰들로 포기한 거 왜? 괜히 잘못 건드려 잘못 죽였다가 어떻게 된 거죠? 지난번에 그 사고 나는 거예요.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경찰도 미쳤어. 자기도 위험한데 안 잡고 말죠. 괜히 쓸데없이 목 졸라 죽였다, 목 졸라 죽였다 해가지고는 또 폭동 나고 난리 나면은 시끄러우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1000불 이하를 훔치는 자는 그냥 풀어준다 그래요. 은행에서도 시큐리티 비용보다는 시큐리티 여러 명 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생명수당까지 줘야 되거든요, 시큐리티한테는. 그렇게 주느니 차라리 은행 털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 해가지고 은행 차라리 은행에 현금 별로 없으니까 은행 통째 털리는 게 시큐리티 비용보다 싸다 해요. 요즘 대부분 카드고 책이기 때문에 현찰 별로 없다 하면서 이제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범죄자들이. 미국이 졸지 남미대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졸지 다들 그래요. 베네수엘라 꼴 난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꼴 난다. 증오범죄, 혐오범죄라 불리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블랙 라이즈 매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이해하고 동조해줬지. 근데 블랙 크라임스 매러 이러면 우리 완전히 뭐가 되는 거지? 완전히 우리가 혐오 범죄 된다고. 근데 에이시안들은 실제로 많이 그들이 당합니다. 많이 당해요. 근데 우리가 폭동 일으켜요? 미국에 사는 에이시안들 폭동하는 일으키잖아요. 그게 길 가다 두들겨 맞고 말이죠. 자빠지고, 노인들이 두들겨 맞고 막 그런 게, 나도 흑인이 그래서 봐. 뒤집어졌지. 경찰서 몇 개 불탔습니다. 에이시안들 불 안 내잖아요. 요즘 교회도 학교도 안전한 장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뭐, 요즘 안전한 장소 아니에요. 특히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 때는 안전지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안전지대 자체가 없어요. 잠언 21장 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한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하다. 안전하게 걷는다. 곧바르게 걷는 자에 주어진 복이죠. 곧바르게 걷는 자에 주께서 방패가 되시니까. 다음,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할 때 곧바르게 걷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할 때 여기서 구원은 뭐냐? 재난이나 재앙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런 것들에보다 구원이에요.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이 꼭 지옥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만 아니죠. 우리 삶에서 모든 일들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곧바르게 걷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할 때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삶에서의 일입니다. 재난, 재앙, 시험, 고난, 역병, 마귀로부터 세상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이런 것도 내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요. 질병. 그러면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너 야곱의 집이라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정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내 말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들은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주께서는 곧바른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주의 말씀들은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선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세의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로 같은 형사로 빚어나가시는 걸 말합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들의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그렇게 선을 이루신다. 선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시편 125편 4절에 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올바른 자들, 곧바른 자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주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주의 길은 곧바른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10장 29절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으리라. 주의 길이 곧바른 자에게 힘이 된다. 8째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시편 112편 4절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며 의롭도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빛이신 예수를 속아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진리의 길, 의의 길 속으로 가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난다고요. 9째 주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곧바른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곧바른 자가 되어 내가 곧바르게 되어 주님께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들에서 벗어나고 죄들의 집을 받지 않고 곧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다.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다 할 때 큰 범법이 뭐냐? 죄는 다 죄죠. 범법은 다 범법이고 불법은 다 불법인데 그래서 큰 범법, 범법도 큰 거니까 작은 게 있냐 그러면 큰 범법은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와 연약해서 짓는 죄와 달리 고의로 짓는 죄는 성경에서 큰 범법 그렇게 말해요.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하고는 좀 구분해야죠. 당연히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주께서 고의로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곧바른 자요. 당연히 큰 범법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에서 말한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 우리 신약에서 가면 불신의 죄가 신성모독이죠. 이런 죄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벗어나서 무죄하리다. 그런 죄들로부터 소위 최소한 고의로 짓는 죄들로서는 내가 무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낫게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아주 복된 일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14절, 예, 잠시 후에 14절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